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가 있는데 종려성읍,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을 우리는 그만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버티고 또한 버팅기고 나오면 될 걸,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 그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런 시련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돌아오면 될 것을 그들은 그렇게 늑장 부리다가 무려 18해 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제18년 되던 해에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훗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그를 15절에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참고로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옵니다. 에브랏 길에서 신고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길 노상에서 에브랏 길에서 그만 아이를 낳는데 그 라헬의 여자의 일생을 담아서 한을 품어서 한을 표출한 것이 그만 그의 입술 속에서 베노니라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부르자 해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다, 한많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야곱은 베노니가 아닌 벤자민, 오른손에 따라서 오른손의 아들,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 상스러운 일 오른손, 모든 일이 좋은 일이 그리고 힘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에훗을 소개하기를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 원어를 번역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잠깐 한번 행간사회를 읽어보십시다.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왼손잡이다. 저 요한복음 9장 1, 2절 말씀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입니까? 당사자의 잘못입니까? 부모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지금 에훗은 낳고 보니 오른손이 불구자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요. 그 우리는 보통 인생을 자학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러면서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은 이 다음에 다룰 입다처럼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봅니다. 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성골진골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금수저를 얘기해요. 요 근래에 인구의 회자되는 가운데에 흑수저라는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아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 흑수저인 에훗과 삼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 에훗은 정말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비관하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막손이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네? 그런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그 번역서에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암포테로 덱시오스라고 번역했어요. 암포테로 덱시오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ambidextrous라는 말이에요. 양손잡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훗은 준비했어요. 에훗은 나고 보니 오른손이 불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재활을 하든 부모 탓,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오른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는 주눅들지 않게 왼손을 들어 그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조금도 장을 겨누면서 뒤처지지 않았고, 게다가 사사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 가운데 선발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용사 중에 용사, 정예화된 700명을 뽑습니다. 그들은 왼손잡이에요. 아니, 양손잡이에요. 이 사사의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고 시대에 따라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말은 황소라는 말이에요. 이런 황소 같은, 그리고 18해를 가장 정말 여리고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지략이 대단한지 암몬을 끌어들이고 아말렉을 끌어들이고 연합군을 형성할 정도로 조공을 받았던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중과 부족이에요. 넘나볼 수 없는 그 상대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공략하듯이 믿음 가지고 에훗이 그 일에 쓰임 받았는데, 에훗도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지만 그는 부단히 때가 올 줄 알아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에훗아, 내가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자천합니다. 아니, 그렇게 추천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드려지게 됩니다. 신뢰가 쌓여집니다. 그러다가 함께 공물을 바쳤던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에훗이 갔던 곳이 어디에? 따라서 길갈로 갑니다. 19절입니다.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은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 갔어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뭔가 작심을 하고 이런 거사를 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2장 1절에 나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본론이지요. 1장은 서론이고, 길갈 따라서 길갈, 돌이 굴러갔다는 얘기죠. 수치를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길갈에서 신을 벗었다. 길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다. 거듭 우리는 샤카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갈의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경영하겠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 주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이 길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그 무엇, 바로 이 모압을, 암몬을 의지하면서, 아니 이렇게 속박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서 오늘 늘 하나님과 교통영통 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갈을 소개합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아니 길갈이 그렇게 제단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였던 그 길갈, 유서 깊은 그 길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2장 15절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화가 나서 상을 뒤엎고 녹두를 채찍 만들어서 만군의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고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길갈에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습니다. 영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돌 뜨는 곳은 뭐예요? 그곳에서 바알 돌 상을 만들었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신, 그 그모스는 수호신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미신은 뭐예요? 그모스 신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어떤 의식이 만연된 가운데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삼천하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훗을 통해 우리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했고, 훗은 그 주님의 콜링 소명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할렐루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리요? 신뢰가 쌓였습니다. 에글론이 이렇게 자주자주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19절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귀가 솔깃했어요. 이러니 모셔 그 선전사들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뭔가 자기에게 뇌물을 주려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럴 것이 에글론이 봤던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흙수저 밀린 사람, 멸시천대 받는 사람,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동족을 배신할 수 있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스파이같이 자기를 위해서 혹은 또 충복처럼 그렇게 다짐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 열었어요. 경계심을 풀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검열하는 사람들은 오른손 지판이 오른손 쪽인 오른손잡이는 왼 이쪽에 칼을 차고 그 왼쪽에서 뽑기 마련인데 왼쪽 무릎 허벅지를 검사하는데 그 검사에 무사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규빗은 참고로 중지에서부터 팔꿈치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약 50cm 정도 되는 그것도 단검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긴 칼을 오른쪽에 찼어요. 그가 왼손잡이니까,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가 오른손에 불구자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리요? 이 모든 퍼즐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바로 에훗 네가 해야 되겠다.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불렀고, 아니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그러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집무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광석화와 같이 에웃이 아니면 그 일을 거사를 성공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해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에글론이 누굽니까? 18일 동안 그 권좌의 자리에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방비와 방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21절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 왕을 찔러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20절, 22절 말씀을 해석하기를 파라시도나라고 해석했습니다. 파라시도나라는 말은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칼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내장이 붙어 나왔든지 아니면 항문으로 배설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24절과 연결해서 신하들이 인기척이 있습니까? 분명히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에 다락문까지 잠겼습니다. 24절에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고 계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발을 가리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진 성경에 각 줄을 풋노트를 달았겠지만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용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구린 냄새가 나니 지금 용물을 보고 있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 나갔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소위 모든 거사를 단행하고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암에 속한 여러분,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설의 공을 통해서 많은 그 선입견, 편견, 어떤 그 텃세 때문에 그런 인해장박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을 흔히 말하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의 힘을 알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시대에 나를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삼갈의 이야기의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여러분 삼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갈은 에훗은 모압이에요. 모압은 민수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부족 혹은 족속이었습니다. 모압에 비하면 우리는 모압을 그것도 물론 어렵지요. 그런데 모압에 비교한 블레셋은 이것은 포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블레셋을 잠깐 소개하면은 홍해를 건널 때 블레셋이 있어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삼부자가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법궤를 넘길 때도 블레셋에 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삼손의 시대에 아예 블레셋화돼서 엘리사장 때뿐만 아니고 삼손의 시대까지 블레셋의 친블레셋화돼서 그렇게 아첨하고 그렇게 빌붙어 살았던 그러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은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31절에 소개하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 600명은 일당 100 이상 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어떤 영역, 블레셋의 힘, 블레셋의 영향력,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수저 31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단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낫은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누구를 쓸까요? 아낫의 아들. 아낫은 아스다롯의 아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의 무당 집안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 아스토롯의 아들, 그의 부모들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당사자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삼가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블레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블레셋과는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연복음 6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면서 빌립이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축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축사한 후에 떡을 떼어 주니 5,000명 먹고 12강줄이가 넘치는 역사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 주의 장중에 잡히면 약한 날로 강하게, 연약한 날 강하게, 천한 날 부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 그리고 삼손의 낙이 턱뼈, 오늘 에웃 불구자 하나님의 쓰심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하면서 4명의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러합니다. 라합이 그러합니다. 루시 그러합니다. 마리아가 그러합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prostitute. 주님은 신분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주의 은총과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쓰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의 영이 아니면 주의 신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여기 원어는 이 도라고 하는, 그 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감이라는 말입니다. 감, 이 감이라는 말은 번역하면은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아니, 그가, 농부가 블레셋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을 공략했다라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베풀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